자,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새로운 표어를 달았습니다. 2023년도 표어, 다들 아시다시피 한번 용서해 보자입니다.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매번 미워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내 인생 속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집에 있다고도 하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내가 평생 미워하며 싫어했던 원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2023년도에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것을 함께 실험해보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용서해보자. 첫 번째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용서하지 너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가 아무리 여러 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도 3번 이상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실수한 거 내가 알아. 그래, 용서해 줄게.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래, 네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알겠어.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거 못 고치는 병이야. 너 이거 뭐 안 돼. 너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아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을 내버리죠. 보통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3번까지는 용서해주지만, 2번까지는 용서해주지만 보통 3번까지는 잘 용서를 못 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같은 거죠. 3번까지만 사람을 받아줘요. 이제 3세번까지는 받아주지만 그 이후로는 넌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고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와서 그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회개한 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써놔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한 자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회개한 자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표시지?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평소 신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용서를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왕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인으로 하여금 데려가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회개했던 자조차도 임금님이 감옥에 가뒀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저런 죄를 짓지 않니?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최소한 올해만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최소한 갖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정유사도 철저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커다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찢기고 구원해 줄 커다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된 자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런 털옷을 입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선 청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의 털 옷을 입거나 몸에 털이 많거나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천 옷들도 있고 편한 천 옷들도 있는데 이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길에서 노숙을 한다는 의미고, 또한 이 사람은 청렴하게 살아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의 소유를 가지지 않고 이 침례요한은 어떤 파였어요? 에세네 파였습니다. 오로지 성경과 오로지 기도와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세네 파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침례를 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침례를 주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그렇게 검소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것 또한 선지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메뚜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메뚜기는커녕 메뚜기가 먹을 것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메뚜기를 어떻게 먹었을까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가 봄철에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봄철에 메뚜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메뚜기는 고단백질과 고지방이 함유된 정말 좋은 웰빙 식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웰빙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봄철에 메뚜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를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먹어요? 걸린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를 많이 먹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메뚜기 하나만 먹어도 작은 그 하나만 먹어도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고 거의 너무나도 좋은 식품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만 메뚜기를 잡아서 먹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메뚜기와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좀 찾아볼게요. 메뚜기는 하가브라고 합니다. 하가브라고 하고 쥐엄 열매는 하루브라고 합니다. 한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했을 때 이 하가브를 잘못 써갖고 하루브라고 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메뚜기 못지않게 쥐엄 열매도 굉장히 즐겨 먹는 그러한 식품이었기 때문에요. 이 쥐엄 열매도 제가 주워 왔었죠? 보셨죠, 여러분들? 쥐엄 열매 보셨을 건데 그 안에 있는 이 열매가 굉장히 달달합니다. 달달한 열매가 쥐엄 열매인데 그 쥐엄 열매는 거기 이스라엘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발에 치이는 것들이 다 쥐엄 열매예요. 땅에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어때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은행이 땅에 너무 하도 땅에다 많이 심어놨던 은행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은행들이 다 악취를 내면서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쥐엄 열매가 땅에 더 많아요. 이스라엘은 쥐엄 열매가 너무 땅에 막 지천에 깔렸어. 그런데 이 쥐엄 열매를 누가 주워 먹냐? 거린들이 또 주워 먹고 그리고 이것들은 주워가지고 동물들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쥐엄 열매를 누구한테 줬다고 합니까? 돼지한테 줬다고 그렇게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 열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는데 우리는 똑같이 메뚜기도 먹었을 것이고 아마 쥐엄 열매도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소유가 없이 길에서 아니면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렸습니다. 왜 몰렸습니까? 왜 몰렸어요? 그의 침례 요한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하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걸 받았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다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또한 침례 요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인데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나니 다음으로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노예가 물을 떠놓고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노예들의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신발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신발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먼지와 흙먼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일단은 발과 손부터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주인들은 너무나도 귀찮은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이 들어왔을 때 먼저 신발을 벗기고 발부터 씻겨주는 것이 이 노예들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무리 이런 존경을 받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다음으로 오시는 분은 나의 주인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제 누가 오십니까?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안 봤죠?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앞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침례 요한에게 오늘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자, 9절 말씀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하죠, 이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요단강 물에다가 담그는 일을 하게 되죠. 담그고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는 내 예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에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며 물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습니까?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는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온 성령 침례가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면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이제부터 실행해야 되겠다. 실행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세 번째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과 지민이와 이렇게 3명 그리고 저까지 4명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좋아하시는 그 지나 그 아기와 함께 찬양을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1시간짜리 연속으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그 찬양 다들 아시죠?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요게벳은 진정 자신의 아들 모세를 사랑하지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맡긴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부모이지만 나보다 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진정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은혜롭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을 너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장 믿기 때문에 네가 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 두 분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가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셀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지만 기억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이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그랬을 때 나의 구원은 얼마나 값진 구원이며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알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커다란 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의 순교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있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며 새 생명을 얻어 성령으로 그에게 내리는 성령 침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이 성령 침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래, 나의 구원과 나의 이 삶의 모든 은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선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3년간 공생애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죄인되고 또한 우매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성실한 생활을, 성실한 믿음 생활을, 성실한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원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